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독서기도. 제1독서. 신명기에 의한 독서. 계약을 깨뜨리는 자들에 대한 저주. 그 무렵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온 나라를 해치우셨다. 너희는 그것을 다 보았다. 그들을 괴롭히시며 굉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는 목격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너희가 걸친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에 신은 신발은 닳아지지 않았다. 너희는 남이 먹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주께서 너희 하느님이신 줄 깨우쳐 주려는 것이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주 하느님 앞에 서 있다. 너희 각 지파의 어른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너희의 어린이들이나 부녀자들, 장작을 패주는 사람뿐 아니라 물을 길어주는 사람, 너희의 진지사 안에 몸붙여 사는 떠돌이까지도 오늘로써 너희 주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 벌칙까지도 지켜야 하는 사이가 된다. 주께서는 오늘 너희를 세우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시려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약속해 주셨지만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벌칙을 붙여서 맺는 이 계약은 너희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우리 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과도 맺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또 그간 여러 민족들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너희는 안다.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구역질 나는 우상들을 만들어 모시고 있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오늘 우리 주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그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가 섬기려는 자가 행여나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어떤 남자도 여자도 문중도 지파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여나 너희 가운데 그런 소태같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이 벌칙 조항들을 듣고서도 제 잘난 줄만 알고 물이 콸콸 솟는 동산이든지 메마른 사막이든지 내 멋대로 마구 뒤엎어 버려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리라 하겠지만 주께서는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분노와 질투를 터뜨리시어 이 책의 벌칙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내려 덮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마시리라. 주께서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갈라 세우시고 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계약에 딸린
모든 벌칙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뒤를 이어 일어날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퍼뜨리신 병을 보고 물을 것이다. 주께서 화를 내시어 뒤덮으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유황과 소금으로 다 태워버려 이 땅에 씨를 뿌릴 엄두도 나지 않게 우밑을 가망도 없게 그리고 풀포기 하나 자랄 수 없도록 뒤엎으신 것을 보고 모든 민족들은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흑심한 분노를 터뜨리셨을까? 그러면 이렇게들 말할 것이다. 이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어 나올 때에 저희 선조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렸다가 이 모양이 되었단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들, 주께서 섬기지 말라고 하신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며 절했지. 그러니 주님의 분노가 이 땅에 터질 수밖에.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셨던 것이다. 주께서 너무 노엽고 화가 나고 분하셔서 그들을 저희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오늘날 저렇게 다른 나라에 쫓아버리신 것이다. 숨겨진 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나 아실 일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법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실천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셨도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시어 우리는 제2독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의 신심생활 입문에서 신심생활은 모든 소명과 직업에 가하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초목에게 명하셨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또한 그 교회에 생활한 초목인 신자들에게 그 처지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각각 신심의 열매를 맺기를 설명하신다.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복, 과부와 주부, 소녀들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맞추어야 한다. 필로테하여 주교가 샤르트르 수도회의 수사처럼 관상적 독수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가정을 가진 자들이 카푸친회 수사들처럼 금전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직공이 수도자처럼 종일 성당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가 주교처럼 언제나 타인을 위해 분주히 돌아다닌다면 이런 신심은 참으로 우습고 질서를 뒤집으며 또한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착오는 극히 많다. 따라서 세속은 참된 신심과 그릇된 신심을 구별치 않고 또는 구별하려고도 하며 신심을 배척하고 이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배척은 위에 말한 그릇된 신심에 한해서만 말해야 할 것이다. 아니 필로테하여, 진정한 신심은 아무것도 손상치 않고 오히려 만사를 완성시킨다. 자기의 정당한 직무를 거스르는 자의 신심은 확실히 그릇된 신심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꿀벌은 꿀을 마실 때 조금도 꽃을 상하지 않게 하며 꽃은 이전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고 한다. 참된 신심은 이보다 더 어떠한 직무나 처지도 손상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를 아름답게 꾸민다. 보석을 꿀에 담으면 그 성질에 따라 광채를 더한다고 한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도 그의 경우를 신심과 합치시키면 그의 경우는 1층 더 아름다워진다. 가정의 평화는 커지고 부부간의 애정은 깊어지며 임금께 대한 충성은 두터워지고 각자가 맡은 일은 유쾌하고 즐거워진다. 신심 생활의 군인들의 병영, 직공들의 공장, 제왕의 궁정, 결혼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설이며 이단의 교설이다. 필로테하여, 관상적인 신심이나 수도원식 또는 수도자적 신심이 이런 이에게 전혀 맞지 않을 것은 말할 여지도 없지만 위에 말한 세 가지 신심 외에 세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완덕으로 인도하는 신심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완덕의 생활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여라.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너희는 기도합시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 프란치스코 주교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신 천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성 프란치스코 주교를 본받아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항상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